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원래 좀 더 길게 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가 한창인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 그냥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손만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따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좋아한다 나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들. 은준이는 샤인머스킷 같은 옷을 입었네. 멋있어요. 자, 포도를 좋아한다. 손을 안 들었어도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가끔씩 이제 포도를 먹었던 기억, 그리고 이제 지금도 포도를 가끔 먹지만 포도가 참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포도를 먹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포도를 딱 먹을 때 이렇게 콱 씹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씹거나 씨를 뱉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딱 씹고 그 과즙을 느끼고 넘기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포도가 맛있는 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정말 맛있는 포도는 그 과즙만으로도 이미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 옛날에는 청포도라는 이름으로 약간 색깔이 다른 포도들이 나오더니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샤인머스킷이라는 이름으로 포도가 나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요즘 같은 또 시기에 샤인머스킷은 막 요만한 송이 4송이 정도에 5, 6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건.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비싼 과일입니다. 지인의 외삼촌께서 장로님이신데 송산에서 포도밭을 하셔서 몇 주 전에 저희 사역자들 몇 명 가정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밭에 포도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그 포도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포도 줄기나 이런 데서 잘못 나온 것 또는 잘라버려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풀을 이렇게 잡초들을 뽑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걸 자르는 알바를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줘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잘못된 걸, 원래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 몇 개 자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오고 또 이게 필요 없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고 잘라서 맛있는 포도를 또 나중에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가지치기, 잡초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치기와 잡초 제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때 제거해 주지 못하거나 계속 자라는 잡초를 무시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에고에임이란 표현은 나는 나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며 나는 구원자며 나는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에고에임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사용되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을 때 쓰여진 이 의미도 참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관심 있는 친구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찾아봤을 수도 있지만 요즘 참 희한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현혹되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또 오래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무슨 나라, 무슨 농회 이런 거, 그리고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일지라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며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으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던 그들은 포도원이며 포도나무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포도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자신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반대로 또 가짜 불완전한 것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구별된다는 것을, 참 포도나무는 유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젖붙이기라는 말을 아시죠? 젖붙이기라는 말의 정의를 저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젖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2절부터 4절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젖붙이기로 표현한다면 젖붙이기를 잘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단면이 다르고 서로 맞지 않고 삐뚤빼뚤하거나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지 않고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끝날이 다가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까? 스마트폰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붙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외에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무엇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중독이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스마트폰도 그의 하나겠죠. 어딜 가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 가끔 보면 핸드폰, 이제 우리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놓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해서 안 된대요. 뭐가 불안하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여기 이제 대부분 한 3살 정도부터, 빠르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핸드폰을 가까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했던 세대들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저는 때론 진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던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꾸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이미 다양한 것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이유는 바쁘다는 거죠. 이유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신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에 붙어 있는 것,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많이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대답 안 하겠죠? 자, 어떤 친구들을 사귀라고 했어요? 저는 좋은 친구, 착한 친구를 사귀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성격이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래서 다가가면 진짜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성격이 좋고 친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좀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시간을 뺏지 말라는 둥, 나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둥, 이런 애들이 많았고 제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애가 선생님한테 공부 좀 잘하고 자기 집이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대들었던 친구가 기억납니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다니던 그때는 약간 이렇게 사랑의 매가 난무하던 때예요. 잘못 개겨가지고 선생님한테 사랑의 매를 엄청 맞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한켠으로 좀 마음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시원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혼나면 또 아무튼 그런 것들 공부 잘하는 애랑 사겨라, 착한 아이랑 사겨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요즘은 속담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크게 얘기해봐. 어디? 천국 간다고? 잘 안 들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뭐라고? 성수 간다고? 요즘은 성수가 핫플레이스예요? 친구 따라 성수 간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남 가니까 저는 정신없고 싫더라고요. 지금도 잘 안 가요, 강남은. 근데 갈 일도 거의 없지만, 자, 친구 따라 성수 간다. 여러분 성수 가서 뭐예요? 성수의 핫플레이스라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자, 친구 따라 성수 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성수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또 다시 이 말의 뜻을 정의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 또는 억지로 가게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를 사귀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그 무리 안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함께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죠? 네, 어디선가 그렇다는 얘기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야 할 이런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존재,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따라가기로 다짐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행함 때문에 잃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끝에 나의 삶이 구원의 삶,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노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것과,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못 여기고 그것이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가지와 붙어있지 않아서 결국 메말라 버리는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지면 결코 변하지 않는 심판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out me입니다. 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없이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의 끝은 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 있을 때 나는 거룩하고 나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나는 온전한 회복을 느끼고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아니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아니 여기서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서자마자 만약 나의 상태가, 나의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거나 헌신하거나 돌봐주려는 마음이 없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나를 건들지 않길 바라고 나의 삶에 그 무엇도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제각각 각각인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맞죠? 코로나가 이미 우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기 앉은 사람과 저기 앉은 사람의 거리는 100km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 여기는 일본이고 저기는 뭐 미국일 수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서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대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참된 교제가 우리의 삶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그 사랑이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사랑이 없어서 어디에 가든지 그냥 나의 일만 하고 가정 가운데 대화가 사라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주중에 퇴근을 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교회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뭐 대충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빠른 경우도 있어요. 대략 6시 반이나 뭐 조금 늦으면 7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좀 더 빨리 들어갈 때도 있고, 가면 빨리 밥을 먹고 아이들과 동네 운동장에 나갑니다. 같이 트랙을 돌거나 또는 공을 차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또 학교 어땠어? 그럼 애들은 단답을 합니다. 재밌었어? 즐거웠어? 아빠 놀자? 막 그러고 놀아요. 예, 그런 대화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서 집에서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는 있는 둥 마는 둥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획 들어가 버리고 획 나가 버리고 갔다 올게 나 왔어,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삶 얼마나 좀 이렇게 메마른 삶일까요? 그죠?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있는 머무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지금은 여기 이제 펜슬이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뭔지 아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다 모른다고 해봐요. 다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기후비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뭔지 모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비슷한 걸 보면 저건 기후비계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만들죠. 아닌데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만들어요. 아닌데 자기에게 모든 걸 바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만 50명이 넘는 예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기가 어렵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많아질 테니까. 예, 그런데 아멘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나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참된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가 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다시 한번. 나의